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임재와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명칭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다음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여럿 있으며 또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섬도 있죠. 찬송가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셨지만 주로 3절 삼행으로 나뉘어서 성부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과 3장과 4장 같은 제목인 성부 성자와 성령, 7장의 성부 성자 성령 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말도 원죄라는 말, 오리지널 신이라는 말 자체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서 곳곳에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쓰여진 하나님이란 뜻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아랍 쪽 사람은 이것을 알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발음이 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엘 하나님은 복수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복수로 엘로힘 했지만 또 단수로 취급하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야훼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속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 엘로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두려운 존재, 최고의 존재,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인 것인데 이것이 삼위이시면서도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드러낼 때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26절,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우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짓자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질서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충만과 빛에 반대되는 것이 공허와 흑암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엘로힘의 루아흐가 임하셔서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바람, 다른 쪽에서는 숨, 이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말렸다, 이런 뜻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뜻,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즉 말씀으로, 바라라는 것이 창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창조를 행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함께 하시고 협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26절로 31절을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항상 그 앞에 서 즐거워하시면서 교제를, 친교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는 삼위일체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장,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은 아브라함 족장을 방문한 사람 셋이 있는데, 이를 아브라함은 주라고 지칭,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벗인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의 화가들은 아브라함과 이 구약 성서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여러 차례 그림으로 그려서 성화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하는 동방정교의 신학자들은 화가들에게 부탁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서 원을 그리며 춤추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 성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서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언급되는 구절이 드물지만은 신약 성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의 끝부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만방에 퍼뜨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축도 중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축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였습니다. 또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지속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축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이 말씀을 즐겨하시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은 예배를 마칠 때 이 어구를 사용하여 축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보존시켜주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빌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였는데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성서적인 단초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출발하여서 삼위일체의 논의가 가속화되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맞느냐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하나님으로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또 도마와 같은 사도들,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같이 우리가 알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도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같은 신화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는 제우스 신이고 어머니는 이 땅의 인간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반신반인입니다. 반은 그들의 피와 DNA에 신적인 것이 흐르고 반은 인간적인 것이 흘러가는 반신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신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인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서 그것을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비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인류의 스승이시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 그것도 그 에비온주의도 이단으로 배척하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기초하여 예수님에게서 공생의 수많은 사건과 이적과 기사,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고 아파하시던 그 주님은 또한 참 인간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이루셨다.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모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오스는 본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본질이 같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주후 200년경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라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완전히 교회 전통으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세 가지 위격을 가진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을 가지죠.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하나님께서 새 모습으로 활동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영수 목사님은 교회에 오시면 원로 목사님이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남편이시고 사회에서는 사진작가로 활동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영수 목사님은 교회에 오시건 댁에 가시건 사회에서건 역할이 달라도 그대로 한 인격, 한 분, 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 위격은 다 다르셔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본질은 같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다른 위격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중보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별도의 새 신으로 보거나 또는 유대인이나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와 가장 틀린 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냐? 훌륭한 분이지만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을 둘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하나같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틀린 것입니다. 첫째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그저 새 신이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셨다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속론이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 그 아래 있다, 그 밑에 있고 종속된 존재다 아닙니다. 양자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숱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것과 싸워가며 교회는 삼위일체 신학과 교리를 힘써서 정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지금 액체라서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이 얼면 고체가 됩니다. 그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물의 성격은 똑같지만은 형태가 다 다른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 이 비유가 맞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삼위일체에서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시는 것은 각각의 위격이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두려운 존재이며 최고 최상의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우리 세상의 구원을 맡기십니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의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 존재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신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가 일체되어서 계시다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시며 서로 협력하시고 협치하시며 상호 교제하시고 서로 즐거워하시고 서로 의논하시고 소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이지만 세 모습의 위격으로 활동하시며 또 서로 협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존재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해 나아가며 협력하여서 한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힘을 합칠 때는 단결하여 합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새벽에 준우승으로 그쳤지만 이번 20세 이하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역사상 최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화라고 일컬어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국내외 언론은 평가하기를, 예를 들면 중앙일보 6월 13일자 사설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 감독의 용병술, 정교한 전술 등도 돋보였지만 가장 평가할 만한 것은 원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정정용호의 원팀 정신은 내가 영웅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끈끈함이었다.
그래서 천재 이강인부터 모든 선수가 서로의 플레이를 살려주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면서 세계를 매혹시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겨온 팀들은 다 축구 선진국들의 강팀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는 프로 명문팀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감독과 스태프과 모든 선수들이 똘똘 뭉쳐 하나, 원팀을 이루어서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유명팀, 유명 클럽의 선수들이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때로는 유명 감독과 스타 플레이어가 서로 말을 안 듣고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팀 정신으로 말이죠. 정정용 감독은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충분히 살려주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소통하고 희생해가며 잘 협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강인 선수예요. 이강인 선수의 실력에 놀란 게 아니라 그의 겸손함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슛돌이 출신 이강인은 지금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팀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늘 형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렸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진짜 내 공로가 아니라 형들의 공로예요. 진짜 선배님들이 하신 거예요. 진짜 스태프들 덕분이에요. 진짜를 반복하니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강인에게 감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대회에서 골든볼 MVP를 이강인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18세 어린 나이에 이 골든볼을 수상한 선수는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라도나나 메시 그 정도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선수인데 이번에도 온전히 모든 공을 다 형들에게, 선수들에게, 스태프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이 선수가 실력이 뛰어난 건 알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참으로 겸손하구나. 앞으로 크게 대성하고 또 한국 축구를 더불어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전능하시면서도 삼위일체로서 서로 의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온 세상, 심지어 지옥의 마귀들까지 이기게 하는 승귀의 역사를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그리스도의 창가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리스도의 창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우리 사회는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것, 똑같은 것, 공장에서 착착 나오는 제품같이 움직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본질은 동일하시지만 다른 위격을 지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울러 근래 우리 사회는 또 다름은 곧잘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공의를 위해, 공공선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희생하면서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너무도 아쉬운 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다르게 활동하시면서도 서로 소통하시고 의존하시고 협력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주제 혹은 교리의 의미는 그저 초대교회가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한 것은 교회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근본 신학, 근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 결과 사탄 마귀와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양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자꾸만 이단에, 그들의 성경 공부에, 그들의 교리와 신학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그 전통을 미워하였고 배척하였으며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것을 반대하고 제멋대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공공성과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에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혐오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청동 길은 서울 강북에서 가장 걸어서 데이트하기 좋은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예쁜 카페와 개성 넘치는 맛집들이 많아서 참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곳 상권이 다 죽어버렸다고 해요. 근래 한창 떠서 많은 사람들이 찾던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 역시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농담처럼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들이 좀 잘 되고 좀 이렇게 좀 손님들이 몰리고 줄을 서니까 너무나 많은 그 임대료를 부과하여서 견디다 못해서 그 자리 잡아 놓은 아까운 가게를 버리고 다 떠나고 다른 골목 상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생과 공존을 추구해야 됩니다. 늘 윈윈을 자세로 삼아야 돼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공멸하게 됩니다. 건물주는 뭐 좋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건물주들이 막 그냥 다시 돌아오라고 임대료 낮춰주겠다고, 다른 혜택도 주겠다고 막 신문에 광고도 했지만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공멸인 것이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래 대흥행을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저는 전 세계를 향한, 오늘날을, 이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멸을 막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능력과 개성과 하여튼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영웅들이 협동하고 또 희생한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지구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나만 더 잘 살겠다고, 너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만 더 잘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지구 자체가 공멸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몇 개만 더 있으면 지구는 금방 멸망한다고 합니다.
당장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화 되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극성에 달하고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 신앙으로 볼 때 실상 인류는, 아니 온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요, 모든 지구 환경은 우리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우리 교회만 하고 남의 교회는 생각도 않는 개교회주의에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각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해 가야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중보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향해 달려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비롭고 은혜로우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